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엔 불그릇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써서 이런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시를 읽고 있을 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 처절한 비극 속에서 무슨 시를 쓸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시도 쓰고 읊조리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럴 경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민족적인 비극을 지금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감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에 비유합니다. 금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금이 변질되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소의 돌들이 무너져 내렸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백성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순간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젠 구원의 감격도 예배의 은혜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 서운한 것들만 늘어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이 변질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그런 순금 그릇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새 질그릇처럼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죠. 3절에도 들깨들도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다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종종 몸에 비해서 머리가 작아서 어리석은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조는 자기의 새끼를 안 돌본다고 하죠. 새끼를 안 돌보는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들깨들도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유다는 타조처럼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로이 있고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았습니다. 붉은 옷은 당시에 아주 비싼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의 그 의와 거룩함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벌할 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6절에서도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얘기하죠.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8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죄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무거운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하더라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진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형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 크고 엄중해서라기보다는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을 지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죄 가운데 처참한 몰골들을 기록해주고 있죠. 7절, 8절에서도 전에는 빛나던 자들이 숲보다 검고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심판 이전에 이미 죄에 빠져 몰골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숲보다 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빛난 광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얼굴에 빛이 나고 평안한 얼굴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시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맨날 물을 주어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느새 한 움큼 한 움큼씩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치 그때뿐인 것 같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의 표정은 달라져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칼에 죽은 자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순간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배고픔을 겪어가면서 비참한 현실을 다 경험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세상에 자녀들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서도 이 전에 김정일 정권 때, 고난의 행군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이 북녘 땅, 우리 동포들 사이에 이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노의 대접을 쏟으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다시 전쟁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 분단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수년째 끝나지 않고 북한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제 세계대전으로도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저울에 달아놓고 계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 백성을 금같이 빛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처럼 검고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진 몰골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시대에 여전히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속히 돌이키고 먼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죄악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가슴이 찢어지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금처럼 빛나야 되고 정말 찬란하게 멋지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 숲보다 더 검고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로 겨우겨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이 굶주림에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온 세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의 상황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